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기반을 두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제가 금요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제가 뭐 부정하거나 또는 폄하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혹시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녹음되죠.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은사 사역자들께서 홍천에도 계시고 전라도 광주에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의 포커스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에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은사 쪽에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제가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방송 장비하고 이런 선 작업을 지난 주 중에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휴가를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돼서 유튜브에 현재까지도 잡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휴가 갔다 오신 그 전문가분이 다음 주 중에는 꼭 일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모든 선을 다 바꿔야 된대요. 선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제 이 선이 지하에서부터 온 선이고 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선을 깔았던 선들이라서 선을 전부 다 좀 좋은 케이블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셔서 선 작업을 다음 주에 하면 아무래도 지금만큼 잡음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황기철 성도님,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철 성도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장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결론이 아니라 두 가지 결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주의 약속, 또 10절에 보면 주의 날, 또 그 옆에 보면 그 날, 즉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주의 약속, 주의 날, 그 날.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 인류가 맞이할 결론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맞닥뜨릴 인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결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을 하거나 또 조회를 할 때 기준을 얘기하죠. 기준으로부터 뭐 양팔 벌려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왜 기준을 하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목표라는 것은 그 목표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 인류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됐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날이 언제다?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 두 가지 목표 지점을 향하여 꾸준히 조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과 멸망의 그 날에 이르렀을 때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네, 여러분 말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명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거에 대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 만져봐. 나는 있어. 그죠? 그러면서 영의 특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천사와 사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를 우리는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뭐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도 우리가 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 속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들 자체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인데 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 영생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있던 천사와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구하러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또 천사와 사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 중에 타락해서 사탄은
편으로 가는 천사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인데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사는 피조된 영이에요. 피조된 영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라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인류의 마지막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흙이라는 물질 안에, 생명이 없는 흙이라는 물질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볼 때 이건 되게 심오한 건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가 됐죠. 사람은요, 물질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천사랑은 다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 맞아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만들어내신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분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조각을 우리에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가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왜 사탄이 그토록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냥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둘이 살게 냅두지, 왜 그걸 굳이 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무너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집요하게 하와를 꼬드겨서 남편까지 그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었느냐? 피조된 영으로서의 천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처럼 영을 만든 게 아니고 흙을 막 빚더니 흙을 딱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탄이 볼 때는 이건 정말 기절할 정도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 존재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까?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얼마나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볼 때 사람이라는 창조물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불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고 명령을 시키면 그거를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조각을 넣어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심히 기뻤더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형체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물질을 통해서 형체를 만든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쌍둥이 동생처럼, 내 자식처럼, 내 분신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는 엄마 닮았다고 그래야 기분 좋죠? 아빠는 아빠 닮았다고 그래야 기분 좋죠?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 닮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또 친할아버지는요? 어우 이 녀석 할아버지 닮았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외할머니 닮았다 그러면은 시댁에서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저것이 왜 태어났는데 왜 가댁을 닮어? 이러고 다 자기 닮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흙을 빚어서 형체를 만들어 놓고 나를, 내 조각을, 내 분신을, 내 부분을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사하고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먹게 할까? 먹고 죽어버려라. 그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이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물질과 결합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이란 존재는 천국에 가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낙원에 가도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나무가 필요해요. 에덴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드는 화염검으로 천사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걸 먹고 영생할까봐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물질로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에 필요한 영생나무, 생명나무, 이것이 지금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도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물질로서 이루어진 존재들, 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동물들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이 무슨 역할을 한다? 만물을 치료할 것이다. 왜? 물질은 절대 영생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왜? 물질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고요. 낡고 부패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을 영생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현재는 낙원에 있다. 성경의 낙원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12달 내내 맺히는데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아주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물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본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인류에서 지금은 사망과 함께, 질병과 함께, 고통과 함께, 슬픔과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종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들, 그 존재들 안에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우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준우가 너무 슬퍼해. 어이구. 내가 준우 얘기했더니 울음보가 터져버렸네.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 시작점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성도들, 환란의 기간 동안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생명 걸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목배임 당했던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황기철 성도님일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분께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 아니지만 인류의 두 가지 결론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활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반인데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 자, 나사로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까요? 이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또 죽었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요? 또 죽었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다시는 죽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그죠? 유두고가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갖고 떨어졌어요. 죽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죠? 다시 죽으니까. 다시 죽으니까. 자,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특징 첫째는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살아났어도 그는 다시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들은 물질 안에 속해 있고 시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차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땐 어떻게 했어요? 만져봐. 나는 만져지는 존재야.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나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보죠.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죠. 그리고 도마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부활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몸으로. 분명히 손으로 만져졌습니다. 물질에 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같이 드셨습니다. 너무 신비롭죠?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살아났죠. 그리고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은 뭐냐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어버려서 형체도 없을 수 있고요. 생명도 없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다. 부활이 뭐다? 자, 하나 봅시다. 요한 2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서 요한 2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온전한 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그리스도께서 사망 아래 있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던 아담의 그
에덴에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육체 안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 그 육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이거다. 내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런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만져지긴 하지만 또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과 음식을 먹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너무나 놀랍죠? 뭘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될 것이고, 그죠?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너무 놀랍죠? 근데 그것을 첫째 부활을 천년왕국 시작하는 시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을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휴거가 한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영어인 줄 알고 막 휴거 그랬는데 그게 한문이더라고요. 그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부활체랑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영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거룩함,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나는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랍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상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계를 초월하고 죽을 수도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놀라운 부활체로 바뀌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름, 노화죠. 막 검버섯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저 정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염색을 안 하면 머리띠랑 머리카락이랑 구별이 됩니다. 지금은 염색을 하니까 머리띠랑 머리카락이 구별이 안 되죠? 염색 안 하면 바로 구별이 돼요. 뭐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안에 모셨을 때 뭐예요? 흙으로 만든 형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아담이 됐고, 그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시간에 의하여 날로 부패해 가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정복순 권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지난주 주제처럼 다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멘. 예, 정복순 권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안 떠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그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 이전의 몸을 벗어버리고요, 주님이 부활로서 증명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우리의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선영아 너도 변했구나. 아유 임순아 너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입을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아프죠.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한 결론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이 심판과 멸망을 당할 날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흙덩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꾸셨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어제 중보기도 모임에 휴스턴에서 오신 자매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 기도 제목은 시댁, 친정, 아무도 믿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는데 한국에서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시댁 식구도, 친정 식구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시어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양가, 지금 시아버지는 보훈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아버지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제 기도회 끝나고는 전라도 광주로 가셨어요. 거기에 친정 가족이 계십니다. 친정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내내 우세요. 기도 내내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 가족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도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휴거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휴거되는 사건을 목격한 가족들이 그때서라도 믿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모이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휴거되는 것이다.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여러분 휴거되십시오. 반드시 휴거되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 정말이구나, 성경이 진짜이구나, 그래서 그때서라도 성경을 펴서 볼 수 있도록 휴거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강팍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한다면 여러분이 사라지셨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휴거되셔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그 다시는이 무엇을 목표로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모두를 한 번에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모두 한 번에 일시에 죽이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는 이라는 약속 때문에 휴거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확을 하고 첫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됩시다. 휴거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휴거라는 단어가 너무나 불편한 단어로 이 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